찬양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봤더니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이 보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인데도 청소년 시기까지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같이 좋으신 분이 질투를 하신다. 어렸을 때 제가 생각했던 질투는 드라마에서 나왔던 두 여자 중에 한 사람이 눈을 옆으로 착 찢으면서 쳐다보는 그 모습이 저에게 질투라는 개념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그냥 우리가 그냥 단어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과 감정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왜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것일까? 그리고 오늘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부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뜻은 무엇일까?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질투하실까? 질투 그러면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진짜 사랑은 질투라는 것을 동반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과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언약적인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또 피조물, 창조주와 피조물, 또 왕과 그를 따르는 신하, 또 아버지와 자녀. 근데 질투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려면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해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서 그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나에게는 오직 이 여자밖에 없어. 내 아내밖에 없어. 오직 아내만 바라보면서 삽니다. 아내를 위해서 수고와 열심을 내고 직장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아내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아내를 돕고 기쁘게 할까 고민하면서 계속 그 아내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남편이 아내를 향해 이런 마음을 품는 게 잘못된 마음일까요? 아내도 나를 나처럼 사랑해주고 나만 바라봐주면 좋겠다. 이게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오직 내 존재를 다해서 사랑하는 나의 아내. 그 아내가 다른 남자들에게 한눈 팔지 않고 나만 사랑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게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아니죠. 진짜 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내 아내가 내가 아닌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주고 눈을 준다면 그게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워져야죠. 진짜 사랑은 뭐 우리가 순수하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사랑은요 반드시 이 질투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위반하는 위배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앞부분에 보면 세겜 언약을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아브라함 때부터 얘기하시거든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던 아브라함이 그의 집안과 함께 우상을 섬길 때 그 우상을 섬기는 땅에서부터 그를 이끌어낸 사람이 누구냐? 내가 했다, 내가.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동안 그 이스라엘을 지키고 마침내 애굽의 바로의 손으로부터 그를 애굽에서 구원낸 자가 누구냐? 내가 했다, 내가.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을 때,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왔을 때 자신들의 힘으로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없는 그 위기의 순간에 홍해 바다를 건너 홍해 바다를 갈라 그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한 자가 누구냐? 내가 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죽음의 땅 광야에서 40년 동안 단 하루도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하지 않고 입었던 옷과 신발이 헤어 달아지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그를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켰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그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요단강이 범람해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 순간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디뎠을 때 요단강이 좌우로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갔던 그 일을 이루셨던 분이 행하셨던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다운 전쟁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의 그 많은 성읍들을 차지하기 위해 땀 흘리면서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다. 그런 말로도 설명할 수 있지만 이게 하나님이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신다는 말은 뭘 또 말씀하고 싶은 것이냐면 내가 그만큼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에게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지난날 나의 백성 이스라엘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행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은 오늘 이 말씀을 염두에 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를 향해서도 질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질투하셔야지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면서 질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또 질투하시느냐? 그분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고요. 또 한 가지 우리 편에서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한 마음, 온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어김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만 믿었던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을 지켰죠. 일주일 중에 마지막 날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그분이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며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안식일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살아간다고 고백하면서 살았죠. 그리고 아마 진짜로 하나님만 많이 생각하는 시간을 그 하루 동안 보냈을 것입니다. 근데 일상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농사 지을 때는 이 농사에 수확들이 더 많게 도울 수 있는 신들이 있대. 이런 말들이 막 주변에서 들리니까 하나님께만 농사를 맡긴 게 아니라 농사의 수확을 늘리는 세상의 신이 있다니까 그 신들도 내가 믿어야지. 그 대표적인 신이 바알이죠. 바알. 그래서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내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했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또 내 농사를 잘되게 해줄 수 있는 세상의 신도 더 사랑하는, 또 사랑하는, 또 다른 사랑의 대상을 계속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자식을 주지 않았을 때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신을 믿고 그 신께 기도하면 제사 드리면 자녀를 준대. 그러면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그 신에게도 기도하는 하나님께도 예배드리고 그 신에게도 제사 드리는 그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것이죠. 그게 문제예요. 그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그렇게 나뉘어진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분은 나를 오직 세상에 나 한 명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나를 위해 온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 근데 나는 온 마음이 아니라 나뉘어진 마음의 일부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그 상대방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게 맞다면 그 상대방이 나를 향해 질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뉘어진 마음으로 사랑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불행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진짜 복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뉘어진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면 우리가 그분께 받을 수 있는 은혜도 나뉘어진 채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뉘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손해, 오늘은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나를 전심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나는 그분을 나뉘어진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전심으로 사랑하시는 그분께도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분이시고 마음이 넓은 분이시고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그분은 나를 전심으로 사랑할지라도 나는 나뉘어진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해도 그분에게는 그다지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큰 착각입니다. 아유, 나은 사람쯤 하나님께 잠시 등 돌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거 좋아한다고 그분에게 무슨 영향이 있겠어? 그분은 크신 분이신데. 그분은 광대하신 분이신데. 그분의 사랑은 한없이 큰데. 그건 진짜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단 한 명밖에 없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무한히 큰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나뉘어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한다면 하나님의 속은 시커멓게 타버리는 것이죠. 이 시대의 영성 리더의 대표자로 인정을 받는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이 당신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가슴은 사랑의 상처로 벌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라는 상처 때문에 이렇게 벌어져 있대요.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을 슬퍼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에 안타까워하십니다. 이게 진짜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계신 하나님의 진심이고 마음입니다. 우리는 나뉘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해도 크게 우리의 삶에 불편함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만약에 불편함이 있다는 건 그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전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원수였을 때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전심으로 살아갈 때 그분이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바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심지어 그 뜻에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반역하여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갈 때 그때에도 그분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진짜 사랑하시는 거죠. 진짜 사랑하시는 거죠. 자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걸 머리로만 이해하시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아닌 나뉘어진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시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 가슴이 막 불탄다고요. 불타. 그리고 가슴에 실제로 막 어떤 칼로 찢어져서 막 이게 벌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그분이 겪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질투를 경험해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누군가의 질투 때문에 내 삶이 불편한 것, 그거 엄청 힘든 일이죠? 근데 내 마음에 질투를 하는 그 마음이 생겨서 질투하는 그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내가 아닌 다른 존재를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그걸 알았을 때 그 사람이 보이는 말과 행동을 보세요. 제정신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다 뭐라고 하냐면 미쳤네, 미쳤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기대했던 그 사랑의 모습으로 나를 사랑해 주지 못할 때 그 모습을 보는 것 그렇게 힘든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나누어진 마음 때문에 힘들어 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또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가 그 마음을 잘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한 사람, 또 한 민족에게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사랑하시지만 교회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하나님의 편지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 교회들을 평가할 때 하나님께서 무려 2교회를 향해 이 마음을 책망하시고 질책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인데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주신 책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가 뭐 아주 심각하게 잘못한 교회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 초대교회 중에 가장 건강하고 가장 바른 교회라고 칭찬받았던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예배도 안 드리고 그랬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모였고요. 잘 예배했고요. 소중한 사명도 잘 감당했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를 향해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처음의 사랑을 버렸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처음의 사랑.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 때문에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고난과 희생이 아니었으면 내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그 상태에서 주를 향했던 마음, 하나님을 향했던 가졌던 그 사랑.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했던 그 사랑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했다니까요. 다른 교회랑 비교해서 에베소 교회는 탁월한 교회였습니다. 지금 막 건강한 언론 매체에서 진짜 이 시대에 본받아야 될 교회라고 가서 탐방하고 막 인터뷰해서 신문에 올리고 글로 소개해야 될 그런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 근데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처음 사랑을 잊었다. 처음에 그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 마음이 아니다. 또 3장에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촛대를 옮기겠다. 토해버리겠다. 이게 세상을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진짜 나 사랑하는 거 맞니? 미지근해요. 미지근해요.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근데 자꾸 의심이 드는 거예요. 주님이 기대하셨던 그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 각 교회들마다 소개될 때 그 앞에 그 교회를 주님의 어떤 은혜로 세웠는지를 다 고백하잖아요. 내 몸을 들여, 내 생명을 들여, 나의 피로
주님은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셨는데 에베소 교회, 그 건강하다고 칭찬받았던 에베소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는 뭐예요? 나뉘어진 마음으로 그 주님을 사랑했던 것이죠.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초대교회,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다고, 내가 너무 힘들다고, 나에게는 너밖에 없는데 너는 사랑하는 대상이 왜 이렇게 많냐고, 진짜 너를 사랑하는 내 마음이 불일 듯 고통스럽다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니까 나 한 명쯤 대충 살아도, 나뉘어진 마음으로 살아도 그분에게는 아무 영향도 없겠지. 맞습니다. 하나님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옷자랑 끝, 그것만으로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덮을 수 있을 정도로 그분은 광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맞지만 그분은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사랑하기로 결심한 그 대상에게 대충 사랑하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사랑하는 존재를 반드시 살려내야만 그분의 사랑의 직성이 풀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도 안 듣는, 태어나서 길거리에 버려진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살아나라, 살아나라 말씀하셔서 그들을 살려내셔서 이렇게 가나안 땅의 새로운 주인으로 만들어내셨던 것이죠. 그분의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진짜 그 사랑하기로 결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살 때 그분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분께 영광 돌리기는커녕 그분의 가슴에 상처를 더 크게 만드는 그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람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막 무너질 것 같고 찢어질 것 같은 그 고통, 저는 이제 알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너를 향해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내 마음. 그거 느끼라는 것 같아요. 느끼라는 거. 우리는 고작 한두 명 때문에 그 마음이 힘들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게 사랑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크게 찢어지고 크게 벌어졌겠습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계신다는 걸 알았는데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뭘 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걸 몰랐으면 그냥 어제와 똑같이 살아도 되는데 이제 여러분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하셨으니까, 보게 하셨으니까. 절대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면 안 돼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이 많아 마지막 남긴 말과 이 고백을 우리가 통해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러분? 이제 내가 나이 말가 이제 모세가 갔던 그 길로 가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그가 남겼던 말이 뭐죠? 나와 나의 가족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나의 가족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가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만. 모세
여호수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힘을 다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단어 하나를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만. 여호수아는 보았던 것입니다. 땅 한 평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우리 가족들의 이름으로 땅이 생기고 기업이 생겼습니다. 우리 가문이 함께 살아갈 성읍이 우리 가문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 것을 여호수아가 봤냐면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겠다는 말이 아니라 바알도 섬기고 아스타롯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면 더 큰 부자 될 수 있겠네. 더 많은 성급 차지할 수 있겠네. 더 큰 성공 이룰 수 있겠네.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본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으로 십계명을 받으러 가는 동안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비슷하게 표현할 수 있는 신상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봤습니다. 먼 타지의 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고생했던 야곱이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큰 부자가 되어서 아버지가 있는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곱이 발견하고 놀랬던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자녀들의 집과 물품에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신상들이 가득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야곱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자녀들도 다 그걸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큰 풍요, 부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자꾸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분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도 또 다른 신들을 섬기고자 하는 유혹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강한 거예요. 그게 특별한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니까 그런 삶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세상의 흐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 정도인데 다른 백성들이야, 이방인들이야 말할 게 뭐가 있습니까? 교회 안의 모습이 이 정도인데 교회 밖의 모습이야 말할 게 뭐가 있습니까? 너무나 강력한 흐름이죠. 근데 여호수아는 자기의 생애를 마감하는 그 순간 그래도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백성들 앞에 고백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나와 나의 가족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호와만 섬기겠다. 아무리 나뉘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시대라고 할지라도 그 이름을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강력한 흐름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비록 한 사람이지만 그 큰 흐름에 비하면 정말 그 외침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은 외침이지만 여호수아가 했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여호와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도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기도회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에 목숨 건 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착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이 흐름에 내가 떠내려고 하지 않겠다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끝까지 버텨보겠다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좀 눈 떠야 돼요, 여러분. 그냥 기도 좀 하고 말씀 좀 읽고 열심히 그냥 교회 좀 섬기면 그러면 우리가 자녀도 잘 되고 집안도 잘 되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런 시대 다 지나갔다니까요, 여러분. 모든 게 다 신이 되어버린 시대예요. 네가 신이 되라고 외치는 시대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한 마음으로 다 단합해서 세상과 싸워도 이길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끝나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포기해야 되는 건가요? 부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이 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여셔서 찢어진 가슴으로도 우리를 전심으로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기적처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 복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다른 신들에게 주목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네. 얼마나 눈치도 빠르고 네. 밥 먹을 때 되면 옆에 와서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혹시나 자기에게 뭐가 떨어질까 봐. 기다리다가 반응이 없으면 살짝 일어나서 앞발로 제 팔을 이렇게 칩니다. 그래서 반응이 없으면 옆으로 돌아와서 이쪽 팔을 그렇게 해보고 제가 반응이 없으면 다른 가족들에게 가서 이제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래도 줄 때까지 자기가 뭐 가져가고 이런 건 없거든요. 꼬리를 치면서 계속 그래요. 근데요, 그래 참 우리 강아지가 순하다 뭐 이런 생각을 내가 뭐 지롭지는 못한 것 같은데 순하긴 한 것 같고 이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한 번 제가 정이 한번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게 잘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 동네 맛집 중에 하나인 덕수갈비 이게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네. 거기 가서 갈비를 먹는데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먹다가 갈비 뼈에 붙었던 고기를 먹는데 제 아내가 저에게 그만! 잠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소망이 건데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말에 상처받아 그 뒤로는 갈비뼈에 붙은 고기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내 것도 아닌데 뭐 그런 아픔을 겪고 갈비를 가지고 집에 와서 소망이한테 줬어요. 강아지한테 줬어요. 다른 거는 다 옆에 앉아서 먹거든요. 근데 이 갈비를 줬더니 얘가 그걸 물고 멀리 떨어져서 먹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래서 가까이 갔더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뭐야? 뭐 그래 이렇게 가까이 갔더니 뺏으려고 한 것도 아니거든요. 가까이 갔더니 또 그래서 손을 이렇게 했더니 진짜 막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배신감. 지가 저 아니면 어떻게 갈비를 먹을 수 있어요? 지가 사냥을 해가지고 갈비를 만들어내겠어요? 그리고 그냥 생갈비보다 뭐예요? 그 맛있게 숯불에서 구운 그 양념갈비. 자기가 어떻게 자기의 능력으로 그걸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갈비에 이성이 아니죠. 개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네. 자기 주인이 다 갖다 줬는데 그 주인을 갈비 때문에 못 알아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자꾸 이게 저는 묵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이런 삶이 아닐까?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우상 숭배의 땅에서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400년 동안의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끝내고 그들이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그 땅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홍해바다는 어떻게 건널 수 있죠? 범람하는 요단강문을 어떻게 마른 땅처럼 건너갈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땅을 받고 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또 한 번 새롭게 경험한 게 뭔지 아세요? 공식적인 노예와 종들이 생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묵상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살만한 거예요, 이게. 내가 좀 땅을 차지하고 뭐가 힘이 나한테 붙으니까 사람들이 나 옆에서 구실거리네. 내 말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네. 이거 조금만 노력하면 내가 엄청난 부와 권세를 누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근데 그거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나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해 마지막 권면하셨던 말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미지근하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기대하시는 거예요. 다시 나밖에 없다고 고백하며 나를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그 열정으로 돌아오면 좋겠다. 돌이키면 좋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온전한 뜨거움은 아니지라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 열심과 열정을 다시 회복하는 나의 백성, 나의 교회가 되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고 권면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열심과 열정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누가 회복되어야지만 돼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로 회복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상황이 절망적일지라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되면 됩니다. 나와 나의 가족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외치는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외침을 듣고 또 한 사람이 일어나고 또 한 사람이 열심을 회복한다면, 네가 처음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나와 똑같은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나의 백성이요, 나의 교회라는 칭찬을 듣는 아름다운 삶이 저와 여러분의 내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벌어진 가슴을 더 깊게, 더 넓게 또 벌리는 자들이 아니라 열정을 회복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 매 순간 지킬 수는 없지만 그 결단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벌어졌던 그 가슴이 조금씩 아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상처가 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처를 아물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누어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한 마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안에도 나뉘어졌던 그 마음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결단하고 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과 결심이 진짜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가장 앞장서는 오늘의 여호수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일어서기를, 누군가가 먼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다. 내가 가장 큰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첫 번째 여호수아는 바로 그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서로 격려하며 세상의 큰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그 흐름을 세상 가운데 만들어내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 생명의 교회로 다시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데도, 이제 우리를 포기하실 만한데도 끝까지 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눈뜨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일어나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